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양이 좋으시죠? 여기가 좋사오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내려가고 싶지 않으시죠? 오늘 마지막 아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제39장에 있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전장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이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다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지 아니할 분들을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므아를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이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를 그강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었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23절 창세기 제39장 전장을 다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1월 6일 날 이제 우리 깊은 소식 선교회에 사역자 이동이 있어가지고 충청남도 서산으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서산은 뭐 해가 지는 서산인 줄 알았더니 해가 뜨는 서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해 뜨는 서산에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서산에 오기 전에 여러분 제가 어디 산지 알아요? 잘 모르시죠?
제가 이제 어디에 살아봤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살아봤습니다. 서울에서 한 4년 동안 서울에서 이제 삶을 살았는데 4년 동안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복잡한 서울 도심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서울이 왜 이렇게 복잡하노 하고 복잡하다고 늘 노래를 많이 부른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적한 곳으로 보내셨나 싶은 마음도 들어지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 중앙교회에서 제가 이제 4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저들 교회에 이렇게 매일 출근하다시피 눈만 뜨면은 아침만 이제 식사를 하시면은 저희 교회에 달려오시는 모친들이 한 4분 계셔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참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노인분들도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노인분들도 이른 아침에 어디 청소할 일이 있어가지고 청소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안 가시고 바로 이제 교회로 이렇게 달려오시곤 하는데, 그 4분이 늘 한 번도 안 빠지고 특별한 일 없이는 교회에 늘 출근하다시피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제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이제 그러시면서 그 노년을 그렇게 이제 보내시는데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노년이 복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노년도 복돼야 되고, 물론 뭐 젊었을 때도 복돼야 되지만 노년이 저렇게 복되게 교회와 더불어서 노인들이 지내신다 싶으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들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저희들 교회가 그 상가 건물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아파트 상가가 이제 어느 정도 되냐면은 상가가 좀 약간 이제 언덕이에요. 그래 뭐 가파른 언덕은 아닌데, 서울을 보면은 서울은 평지도 있지만 이 가파른 곳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평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서울 살기 전에는. 근데 약간 이제 언덕인데, 서울에는 이제 대중교통이 아주 이렇게 잘 돼 있어가지고 저들 교회 찾아오기도 굉장히 좋은데, 저들 교회 이제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내려서 이제 직선 코스로 올라오는 길이 하나 있고, 약간 우회로 이렇게 이제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서 뒤로 들어오시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직선 코스로 이제 저들 교회를 이제 올라오시려고 하면은 한 100m 좀 남짓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거리를 안 재봤지만, 그래서 100m 좀 넘게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약간 이제 경사가 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길도 한 200여 m 이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 약간 이제 언덕에 이렇게 이제 위치를 이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우리 모친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오면서 가면서 저하고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주치다 보면은 노인분들이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꼬부랑 할머니 뭐 이런 분들은 아니신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언덕을 이렇게 약간 경사길을 이제 올라오시니까, 그 평지를 걷는 것보다 경사길을 올라오니까 약간 힘이 차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힘이 차면서 허리를 한번 이렇게 피셨다가 심호흡을 하셨다가 한 번씩 이렇게 눈에 띄시는 거예요. 모친들이 저렇게 심호흡을 하시고 한 번씩 올라오시면서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좀 힘드신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지요. 그래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마주칠 때마다 늘 한 번도 그냥 이렇게 거뜬하게 노인분들이 걸음을 가볍게 뛰면서 예배당에 이제 오시지를 못하시니까, 그래서 마주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모친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이런 마음은 혹시 없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모친들 마음 속에는 교회가 평지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언덕에 있는 게 좋아요, 평지에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교회 아니라고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언덕보다는 노인분들이 평지에서 탁 전철역에서 내려가지고, 노인분들은 또 전철은 공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철역에서 내려가지고 평지로 바로 이렇게 쪼르륵 이렇게 오시면은 힘든 일 없이 가뿐하게 걸음을 뛰고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시간 보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모친들하고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모친들 마음에 혹시 이런 마음이 없지는 않을까, 우리 교회가 평지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노래를 부르시면서 예배당에 안 오시겠나. 노인분들하고 이제 네 분은 늘 출근하다시피 눈만 뜨면은 저녁 모임 마치고 저녁 시간 주무실 때 집에 이제 돌아가시니까요. 그렇다고 뭐 집이 뭐 없어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삶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삶도 좋아요. 근데 참 그 노인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참 그 복음 앞에 이렇게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주시니까 노인분들이 이제 오시는데 한 번에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모친들 하면서 이제 모친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모친님들 혹시 제가 이렇게 오고 가면서 늘 한 번씩 마주칠 때가 있는데 마주치다 보면은 중간에 한 번씩 심호흡을 하고 올라오시고 한 번 허리를 펴고 올라오시는데 힘드시지요? 하고 이제 물으니까 예 하고 이제 힘드시다 그러더라고요. 젊은 저도 이렇게 이제 올라가 보면은 좀 빠른 걸음을 떼서 올라가 보면은 어떤 때는 숨이 차는데 모친들이 왜 숨이 안 차겠습니까? 그래 앉아가지고 이제 모친들 우리 교회가 언덕에 있으니까 숨이 많이 찬데 평지에 있었으면 좋겠지요? 하고 그러니까 예 하고 그러면서 두 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모친들에게 이야기를 좀 이렇게 했습니다. 모친님들 제가 오늘 모친님들 마음 안에 있는 언덕진 우리 교회를 평지로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뭘로 만들어 드린다고요? 평지로 만들어 드린다 그랬어요. 근데 언덕에 있는데, 교회가 언덕에 있는데, 여러분 언덕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끄집어 내려가지고 평지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덕에 있어도 마음이 평지가 돼 있으면 언덕이 안 되고, 여러분 평지가 돼 있어도 마음에 언덕이 돼 있으면 언덕이 돼 있는 건데, 모친들 마음속에 언덕진 우리 교회를 평지로 좀 끌어내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모친님들 제가 오늘 평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친들이 이제 저의 얼굴을 이제 막 쳐다보시면서 앉아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도대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평지를 만들어 주린단 말이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친님들 산에 다니는 사람들 혹시 아느냐 그랬어요. 산에 다니는 사람들.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산도 많이 다니지요. 산도 많이 다니시는데, 건강을 위해서 산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작은 산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높은 산을 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산은 뭘로 산을 이제 갔냐면은 자동차 몰고 가는 게 아니고 자전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뭘로 이제 산을 걷냐면은 걸음으로만 걸어야 돼요. 그래서 걸음으로 걷는데 어떤 산은, 높은 산은 뭐 일주일 걷는 산도 있고 어떤 산은 한 달 걷는 산도 있고, 높은 산은요 뭐 또 이제 웬만한 산은 몇 시간 걷는 산도 있잖아요. 제가요 한라산을 한번 걸어봤어요.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7시간 걸렸어요. 그래 7시간 이제 걸렸는데 7시간 걷다가 그 한라산 한번 넘으니까 웬만한 데는 뭐 자동차 안 타고 다니고 걸어 다녀도 이제 다 다니겠다. 신방 다닐 때 뭐 하려고 자동차 타고 다니나 걸어 다니지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다시 자동차 타고 또 이제 신방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한 1년 되어지면 사람들은 걸음마를 배우고, 걸음을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뛰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람은, 여러분 걸음을 뛰고 삽니까 안 삽니까? 뛰고 사시죠, 그죠? 그래, 걸음 못 걷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한 예외가 아닌 사람들은 다 걸음을 뛰고 산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어떤 걸음으로 이제 걸음을 이제 뛰고 사냐면은, 이제 걸음이 사람들의 몸에 익숙해 돼 있어요. 자기 걸음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뛰는 걸음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기 걸음으로 익숙해 돼 있기 때문에 산을 가려면, 산에 진입이 되면은 걸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산에 이제 진입을 하고 산을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은, 산은 어떻게 이제 걸음을 바꿔야 되냐면은, 내 걸음을 이제 내려놓고 걸음을 다시 바꿔야 돼요. 어떤 걸음으로? 종종 걸음으로 걸음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내 걸음으로 걸음을 뛰기 시작하면 산을 얼마 못 걸어서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힘이 들어서 주저앉아요. 근데 하루를 걷고 이틀을 걷고 일주일을 걷고 보름을 걸으려고 하면은 평상시 걸음을 가지고 보름을 못 걷는단 말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걷는 걸음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종종 걸음으로 걸음의 보폭을 짧게 뛰어가지고 종종 걸음으로 걸음을 뛰어야 빨리는 걷지는 못하고 빨리 달려가지는 못하지만 그 걸음이 오래 걸을 수 있도록 걸음을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친들 뭐 늘 걸어서 이제 교회 오시니까 전철역에서 내리셔가지고 한 100여 미터 넘게 이제 그 거리를 이제 올라오시니까 먼 거리는 아니신데, 그래 모친님들 전철에 내리셔가지고 언덕에 딱 진입이 되시거든. 언덕에는 그냥 올라오시면 안 되고 걸음을 바꾸십시오. 걸음을 바꿔서 어떤 걸음으로 걸음을 바꾸냐면 평상시 걸음에서 더 짧게 걸음을 뛰십시오. 걸음을 뛰어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아마 쉽게 올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고 또 좀 바쁘시더라도 좀 이렇게 곧은 그냥 곧바로 올라오시지 마시고 지그작으로 걸음을 왔다 갔다 도로가 넓으니까요. 그래서 지그작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 예배당 오시는데 평지처럼 걸어 오실 수가 있습니다. 평지처럼. 제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숨이 덜 차시고 올라오시는데 우리 교회에 평지처럼 걸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지처럼 걸어오시면 교회가 언덕에 있어도 평지 아닙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한번 걸어오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모치님들이 이제 늘 다녀본 이제 걸음이고 늘 뭐 오신 교회니까요. 그래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제 모친들이 한번 제가 이제 지켜보니까, 물론 저도 모친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때 저도 종종 걸음으로 걸음을 뛰어봤고, 저도 이렇게 이제 지그작으로 이렇게 걸음을 이렇게 뛰어서 저들 교회를 와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결 부드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힘이 안 차는 거예요. 매일 눈만 뜨면 늘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저녁 늦은 시간, 잠잘 시간 되어지면 이제 갑니다 하고 이제 교회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저녁도 드시고 아침은 뭐 이제 먹고 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리고 모친들이 이제 오시는 걸 한번 지켜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가 시킨 대로 종종 걸음을 바꾸셔가지고 지그작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흥얼거리시면서 이제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친님들 교회 오시는데 좀 어떠신가요? 하고 그러니까 한결 쉬워졌습니다. 한결 쉬워졌습니다. 그러시면서 어쨌든 계속해서 어쨌든 뭐 이렇게 네 분이 하여간 시샘이라도 하듯이 하루 안 나가면 안 돼 하듯이
어쨌든 누가 그렇게 뭐 꼭 나오시라고 지명해서 부른 건 아닌데 네 분이 그렇게 눈만 뜨면 교회에 달려오시고 하루 종일 네 분이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서 지내시다가 또 집에 가시곤 하거든요. 저들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하는데 금년 여름에 여러분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금년 여름에는 아마 제 기억 속에 금년 여름처럼 더운 여름이 있었나 할 정도로 금년 여름이 무척 더웠어요. 근데 그 더운 여름이 어디로 다 날아갔는지요? 그 더운 여름이 다 어디로 갔어요? 정말 더웠어요. 얼마나 더웠는지요. 그냥 누워 있어도 덥더라고요. 몰라요. 우리 서울만 더웠는지 아니면 지방 도시도 더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참 더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들 이제 뭐 이렇게 새벽기도에 이제 딱 새벽기도 이제 하는데 매일 이제 새벽기도에 나오는 자매님이 있는데 그날따라 좀 시간이 좀 아마 좀 이렇게 바빴는지 아니면은 좀 늦게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셨는지 잘 모르시지만 자매님이 이렇게 막 예배당 문을 열고 이제 큰 선풍기를 이제 틀어놓고 선풍기로 이제 공기 순환을 이렇게 막 시키면서 회전을 시키고 이제 있는데 자매님이 문을 탁 열고 들어오시더니 얼마나 더위에 찼는지 저도 이제 아이고 덥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단상에 앉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고 덥네 하고 이제 저도 덥다고 이제 이렇게 느끼고 이제 있는데 자매님이 들어오시더니 헉헉거리고 들어오시더니 선풍기가 이제 막 회전을 하고 있는데 고정을 딱 시키더라고요. 고정을 딱 시키더니 당신 앞에 이제 탁 세워놓고 다른 데로는 뭐 이렇게 뭐 더위야 날아가라 하는 듯이 그래 탁 세워놓고 막 헉 하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얼마나 더운지요. 더위가 막 이렇게 입에까지 찼더라고요. 더위가 찼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되뇌이냐면은 덥다는 이야기를 되뇌이는데 그냥 덥다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흉 한번 내볼까요?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되는데요. 얼마나 더운지 이게 좀 표현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막 더위가 막 차가지고 더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더운지 덥다는 걸 그 더운 표현을요, 덥다는 표현을 5번을 되뇌이더라고요. 제가 또 왜 세하려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덥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멀끄러미 쳐다보면서 세하렸는데 세하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사람들은 저렇게 육으로는 감각이 저렇게 예민한데 왜 영으로는 감각이 저렇게 무딜까? 근데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육으로는 반응이 저렇게 예민한데 영의 반응은 왜 저렇게 무딜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해 주실 용이 있습니까? 예?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대답 안 해주시네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구원받은 거하고 구원 안 받은 거 차이 아닙니까? 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있는 사람일까요? 영이 없는 사람일까요?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차이는 그냥 죄만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뭘 하나님이 주시냐면 영을 주시는 거예요. 영이 있어요. 영이. 그래 영이 있는데 그 영이 그래서 영은 영을 반응하지 절대로 육으로 영을 반응을 못한단 말입니다. 영은 영을 반응하게 돼 있지 육이 영을 반응할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래 이제 영이 있는데 우리가 영이 있는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이 있는데 왜 영으로는 반응이 둔하고 왜 육으로는 저렇게 반응이 예민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부인의 이제 뭡니까 새벽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앉아가지고 새벽기도 시간을 이제 마쳤어요. 새벽기도 시간을 마쳤는데 새벽기도를 딱 마치고 나니까 이 자매님이요 더위만 여기까지 찬 게 아니고 막 고통도 여기까지 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매님이 막 새벽기도를 딱 마치고 딱 일어나니까 자매님도 총알같이 일어나시더니 달려오시면서 뭐라고 그냥 목사님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저러시지? 아침부터 오시더니 막 덥다고 막 더위에 차시더니 더위만 찬 게 아니고 막 고통도 막 가득 채워가지고 교회에 달려오셨네 하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서울 사람들요 서울 사람들 막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요. 여러분들은 잘 안 하시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다 해버려요. 4년 살았어요. 서울에서요. 만 4년. 그래 이제 그 자매님이 막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하고 그러면서 그래 막 고통스럽다고 막 그러는데 자매님이 이제 어떤 자매님이냐면은 이 자매님 남편이 계시는데 이 남편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서울의 경동시장 여러분 아실 거예요. 경동시장에서 인삼장사를 해요. 인삼장사를 하시는데 이분이 정상적으로 인삼장사를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마진폭이 이렇게 이제 작으니까 이분이 중국을 안방 드러나듯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갔다 오시면서 또 이렇게 갔다 오시면서 인삼을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그걸 밀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신고 없이 그냥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리지 않고 이제 인삼을 가지고 오시면은 마진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시다가 또 이제 그게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숨겨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숨겨가지고 와도 공항 검색대에 적발이 왜 안 되겠어요? 그리고 적발이 되면은 또 이제 걸리고 벌금을 물고 그래서 또 이제 크면 또 이제 교도소를 가고 이제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 이분이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분이 이제 그 장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인삼 장사를 이제 하시면서 중국을 안방 드러나듯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인삼을 가지고 오시다가 걸려가지고 교도소에도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 여보 그러지 말고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장사를 하지 마시든지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도 당신이 하신 일 쉽게 이제 손을 못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님 남편 되시는 분이 얼마 전에도 그 이제 인삼을 이렇게 유통을 하시다가 불법으로 이제 유통을 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걸려가지고 다시 또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교도소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형을 받으면 형을 감량하기 위해서 또 돈을 써가지고 돈을 모아서 돈을 준비해가지고 또 이제 빼오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이제 정말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님 남편 되시는 분이 자매님하고 함께 이제 이렇게 이제 동거를 안 해요.
동거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내가 여러분 계속 또 해라 그러십니까? 아니 뭐 여러분 남편 아니라고 뭐 대답도 안 하시네. 그래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뭐 잔소리 하잖아요. 뭐 좋은 이야기 안 하잖아요. 바른 소리 한다고 하잖아요. 여보 왜 그런 일만 해요? 이제 그만 둬요. 나라도 돈 벌을 테니까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남편이 듣기 싫으니까 같이 못 사는 거예요. 한 번씩 집에나 왔다가 가고 그러면서 아니 집안 살림은 몰라요. 저는 안 몰라라요. 그래 자매님이 이제 집안 살림 하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남편의 손길이 이렇게 필요할 때도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어려움이 막 밀려왔는데 이때 이런 때 남편이라도 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면 안 되겠나 막 이런 마음이 찾는지 어쨌든 막 어려움이 막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고 그러면서 소리를 치는데 깜짝 놀랐죠. 그 제가 이제 자매님 얼굴을 이제 쳐다보면서 자매님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자매님은 어떤 자매님이냐면 교회에서 2등 가라면 서운해하는 자매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제 마인드를 합니다. 우리 마인드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이제 딸까봐 2등 딸까봐 자기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뭐 하는 데는 1등이에요. 마인드 자격 따야 됩니다. 마인드 자격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가지고 자격증 따서 마인드 이제 활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 해야지요. 하고 그러면서 1등으로 이제 가서 이제 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하나임 바이블 트레이닝 이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도 그런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 받아야지요. 하고 그러면서 가서 또 이제 받아요. 그래서 교육 전도사 자격증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1등 가는 이제 자매님인데 그래도 뭐 요절을 암송하면은 막 요절 암송도 2등 하면 서러워해요. 1등 해야 돼요. 그래서 자매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막 고통스럽다 그래. 자매님 이사야 38장 17절 아세요?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혹시 여기 자막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방송실. 이사야 38장 17절 아세요? 하고 그러니까 예 알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지요? 하고 그랬어요. 그래 자매님 외웠겠어요? 못 외웠겠어요? 외웠어요. 여기 나오네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다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줄줄줄줄 외워요. 그냥 외운다는 막 그 자부심. 내가 그걸 모르는 줄 알았어요. 하고 그러면서 내 이렇게 알아요. 하고 그러면서 안다는 그 과시 있잖아요. 과시. 막 줄줄줄 외우는데 이야 정말 잘 외우네. 여기는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외우는 거 자랑하지 말고 나 외운다고 나한테 뭐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시지 마시고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의미를 생각하셔야 안 되겠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내게 보옵소서 내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예, 자매님 고통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자매님 외워도요 그 의미를 생각 안 하고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외워도요 그냥 외우지 의미를 생각을 안 해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고통으로 끝내려고 하신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고통이 뭐라고 돼 있냐면 고통은 평안이라 그랬는데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신다 그랬는데 왜 자매님 왜 고통으로만 자매님은 부르짖습니까?
그러면서 자매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자매님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 이제 애워놓고, 여러분, 고통이요, 고통으로 끝난다고 하니까 고통이지, 고통이 평안으로 온다면 고통이 고통으로 남겠습니까? 안 남겠습니까? 안 남지요. 안 남지요. 고통이 평안으로 온다면, 지금 고통이 평안으로 주어진다면 고통이 왜 고통이겠습니까? 평안이지. 근데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고통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자매님하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왜 자매님 말씀은 줄줄줄 외워놓으시고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신다고 했는데 왜 자매님 평안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고통 속에만 마음이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고통이요, 왜 고통이 되냐면 고통이 마음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까지 이제 고통이 찾아오니까 이제 고통이 된 거지요. 고통이 왔어도 마음에 접근이 안 되어지면 고통이 고통으로 여러분 연결이 안 되어지는데, 마음의 고통이 마음을 점령했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고통으로 반응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자매님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쭉 했어요. 아침 시간에 이제 쭉 교제를 했는데,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자매님이 고통이 아니고 고통이 뭐다? 고통이 평안이다. 야, 평안 주려고 하셨네. 평안 주려고 하셨네. 그래서 고통에서 평안으로 마음을 옮겨놨어요. 마음이 옮겨지니까, 고통인데 마음이 옮겨지니까 고통인데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속았구나. 고통이 그냥 고통이라고, 나는 고통이 고통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살았구나. 대부분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입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십니까? 예, 가난한 자 같으나, 아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지냐면은,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를 하고 우리가 허물을 여러분 나타냅니까? 안 나타냅니까? 여러분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여러분 많은 여러분 실수도 하고 여러분 허물도 드러내고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제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여기 이제 수양관에 와가지고 제가 4년 만에 왔잖아요. 그동안은 강릉 수양에 참석했어요. 4년 만에 여기 이제 수양에 참석해서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앉았는데, 제가 이번에 와서 제가 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있다 보니까 시간 프로그램이 어떻게 바뀌는데, 저더러 4층에 올라가서 형제들하고 저녁 시간 마치면 그룹 교제를 하라고 명단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룹 교제 시간에 이제 형제님들하고 둘러 앉아가지고 그룹 교제 시간 저녁마다 이제 했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이 그룹 교제 하는데 또 이제 뭡니까? 그 다음 날 오후 시간에 또 이제 8번 그룹에 가서 그룹 교제를 또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8번 그룹에 가서 또 그룹 교제를 했어요. 성도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그룹 교제를 이렇게 했어요. 감사했어요. 야,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 함께 나누고, 시간 형제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즐겁고, 또 시간 들려지는 말씀 앞에 또 제 영혼을 또 이렇게 비출 수 있어서 제 영혼이 감사가 되고,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제가 우리 형제님들이 다 공개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예를 들어 실수를 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으로 돌아갈까요? 죄인으로 안 돌아갈까요? 죄인으로 돌아갑니까? 죄 지면 죄인이에요? 예, 죄 지면 죄인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죄를 범하고 나면, 아이고, 죄인이네. 그럽니까? 죄인으로 못 돌아가시지요? 왜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의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받아놓으시고, 삶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삶에 대해서는 자연인으로 살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연인으로 살더라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뭘로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습관으로 산다 그랬습니까? 육으로 산다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삶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어려움이 달려오면 어려움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까? 예? 어려움이 달려오면 왜 육으로 반응하고 어려움으로 왜 답을 하냐 말이에요. 어려움이 달려오면 나로, 여러분, 그 어려움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예수님으로 만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답하고 싶은 답으로 답을 해야 그게 정답 아닙니까? 안 맞나요? 안 맞아요? 틀렸어요? 예수님으로 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그러면 죄가, 예수님을 통과하면 죄가 의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의인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고통이냐 말입니다. 고통이 평안이다. 고통이 평안이다. 저도 정말 교회 안에 구원받고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인으로 산 것 같아요. 개념을 못 바꾸고 산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산을 갈락하면 산을 오르는데도 걸음을 바꿔서 올라가야, 그래야 여러분 장시간 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숙달된 내 걸음으로 산을 올라가서 그 걸음으로 유지하면 금방 지쳐서 걸음을 뛰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된단 말입니다. 걸음을 바꿔야 돼요. 산에 진입을 해도 걸음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인데 개념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는 육으로만 반응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이 형편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래서 말씀을 더듬고 말씀을 생각하다가 그렇지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전해주셨습니까? 아프지만 아프다 그랬죠? 목사님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프지만, 아픈데 몰라. 아프지만 아프지. 교회 안에 우리에게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 다 듣고 아는데도 우리는 그 법칙으로, 그 개념으로 우리는 답하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그냥 육의 반응으로, 영의 반응이 아니고 육의 반응으로 반응을 해요. 고통이니까 고통이지, 아프니까 아프는 거지 하고 그러면서.
삶 속에, 형편 속에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된 말을 해요. 삶 속에 만나지는 형편들 그냥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실되게 이야기하는데 누구로 진실되냐? 나로 진실되지 예수님으로 진실되냐? 이해가십니까? 나로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큰 고통은 평안으로 오는데 왜 큰 고통이 평안으로 왜 기대를 못 하시느냐? 하나님은 평안이라 그러시는데, 평안을 주시려 하신다 그러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예? 거짓말은 내가 하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하나님 거짓말 안 하셔요. 내가 거짓말하지.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저도 그냥 평범한 그냥 육신으로 그냥 자연인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냥 죄는 없어졌는데 그냥 자연인으로 평범한 육신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일본에 가면요, 일본, 가까운 일본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안 사는 동네가 없어요. 나라가요. 가보면은 이런 나라에 무슨 한국 사람이 살겠나 싶은데도 또 살아요.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일본에 가보면 일본에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사는데 한국 부인들이 일본 남자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일본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한국 부인 되시는 이제 부인한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먼 길에 정말 먼 길인데 먼 길에 꼭 일을 보고 돌아와야 되는 일이 이렇게 그날 이제 주어진 거예요. 한겨울인데. 그래서 이제 혼자 갔다 오기는 너무 먼 거리고 그래도 말벗이라도 있어야 좀 그래야 또 이제 가는 길도 오는 길도 그렇게 이제 멀리 안 느껴지는 건 아니겠나 싶어서 아내한테 한국에서 이제 한국 부인 되는 아내한테 여보 오늘 무슨 시간이 있어요? 왜요? 내가 오늘 먼 길에 내가 일을 보고 마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일을 끝내야 돼요. 그래요? 내가 먼 길인데 혼자 운전하고 혼자 갔다 오기가 너무 좀 이렇게 그래서 나하고 동석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말벗도 되고 그럼 지루하지도 않고 좋을 것 같아요. 나하고 동석해 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어요. 그럼 나하고 오늘 시간을 같이 내줍시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이제 둘이 남편이 운전을 하고 이제 겨울인데 한겨울인데 이제 남편이 운전을 하고 막 달렸어요. 한동안 이제 달렸는데 달리다가 한참 달리는데 인가 쪽에다가 차를 세우더라는 거죠. 차를 세우는 거예요. 여보 오늘 바쁜데 왜 차를 도중에 왜 여기 특별히 볼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차를 세워요? 그러니까 자동차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자동차 물 떨어졌는데 계속 달리면 자동차 엔진이 들어붙어 가지고 이제는 그 비싼 자동차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물 채워요? 물 채우는 데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조금 걸릴까요? 물 채우는 데는 시간 걸릴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인가가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아내는 차 안에서 이제 앉아 있고 남편이 이제 바깥에 나가가지고 물 채운다 그러더니 자동차 이제 본넷도 열어놓고 물 채운다 그러는데 물 채울 시간상으로 봐도 물 채울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에 바람은 쌩쌩 불고 매섭게 추운 날씨인데 안 들어오시는 거라. 뭐 하시지?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너무 추운데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물 채울 시간 벌써 지났는데 뭐 하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목을 빼고 창문을 내려가지고 이제 목을 빼고 이제
보니까 남편이 뭘 하는가 하고 보니까 눈을 쥐어서 손에 열기로 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잘하지요? 잘해요, 못해요? 아니, 눈을 쥐고 지금 추운 매서운 날씨 속에 눈을 쥐어가지고 짜가지고 요 손에 온기로 물방울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한국 부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저 등신, 세상에 머리는 폼으로 달려있나? 생각하라고 달려있는 머리인데 왜 머리를 안 써가지고 저렇게 손으로 저 눈을 모아가지고 어느 천년에 지금 오늘 바쁘다고 지금 나하고 같이 동석해달라 해서 지금 시간 내서 같이 가는데 지금 바쁜 시간인데 시간이 지금 없는데, 옆에 인가 있는데 달려가가지고 문 두드려가지고 물 한 바퀴 좀 달라 그러면은 물 한 바퀴 달라는데 무슨 돈을 받겠나 뭘 받겠나 아까 그러면서 저런 등신, 상등신 그러면서 이제 속에서 앉아가지고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 열불이 나는데 그냥 앉아 있겠습니까? 문을 열고 탁 튀어나가면서 남편의 동의도 없이 봐라 등신아,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그러면서 교육시킨다고 가르쳐준다고 인가에 달려갔어요. 인가에 달려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에 물 떨어졌는데 물 한 바퀴 좀 주실 수 있나요? 하고 그러니까 아무 대꾸 없이 바퀴에다 물을 수도관에 틀어가지고 콱콱콱 하더니 한 바퀴를 채워주는 거예요. 가지고 오면서 흐뭇한 거예요. 왜요? 등신 교육시키니까. 세상에 시간도 없는데 추운데 손 깨지겠는데 그러면서 남편이 내가 이거 지금 시범을 보이면은 남편이 나에게 뭐를 아까 칭찬을 하겠지. 여보 고마워요. 오늘 시간 없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왜 그런 생각이 안 돌아갔지요. 고마워요. 내가 오늘 손 깨져 죽는 줄 알았어요. 시간 벌어줘서 고맙고 내 추위 막아줘서 고마워요 하고 칭찬 들을 생각을 딱 하고 이제 물바켓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막 눈 짜가지고 이제 물 만들고 있는데 발꿈치로 밀어내고 그리고 이제 물을 막 부어버렸어요. 콸콸콸콸 부었어요. 금방 채워졌죠. 금방 채워졌는데 채워져서 이제 물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니까 길바닥에다 버리고 이제 바켓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바켓까지 준 건 아니니까. 바켓을 갖다 주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딱 나오니까 벌써 남편이 이제 시동 걸고 이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앉아가지고 탁 칭찬 오겠지. 눈을 감고 찌그찌그하고 칭찬하겠지. 여보 고마워요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욕이 오더라는 거지. 욕이. 한국 사람에게 물어봐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명에게 물어보면 한국 부인이 잘했지 일본 남편이 잘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욕먹을 일 했어요? 칭찬 들을 일 했어요? 칭찬 들을 일 했죠. 근데 왜 욕먹어요?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개념이 달라서. 그들은 왜 욕을 했냐면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 그 물을 가서 한 바퀴 주세요 하면은 자기 아내가 무슨 취급을 받냐면은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내가 차라리 손이 깨지는 게 낫고 시간을 소비하는 게 낫지 내 사랑스러운 아내 뭐 하려고 내가 정신병자 취급받게 만드냐. 나 그러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이해되지요? 욕먹을 짓 했지요? 들어보면 욕먹을 짓이래요. 이유 없이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욕하는 거지. 이유 있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개념이 달라서. 한국에서 내가 눈 뜨고 살았어. 일본 사람도 눈 뜨고 살지 뭐 눈 감고 사나. 사람 사는 사이에 다 똑같지 뭐 별거 있나. 한국에서 이렇게 살면 되는데 칭찬받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국에서 잘한다는 거 가지고 일본 가서 잘해봐요.
그게 잘 되는 건지 욕먹는 건지. 욕먹어요. 개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육으로 살 때에는 고통은 고통이었어요. 근심은 근심이었어요. 가난은 가난이었어요. 없으면 없는 거였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고통은 뭐예요? 평안. 여러분, 근심은 항상 기뻐하는 자. 예? 항상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여러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마음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한테. 마음에, 말씀에 굴복된 사람은 말씀이 일을 하고, 여러분, 생각에 굴복된 사람은 생각에 끌려서 생각의 이끌림을 받고. 제가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자매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이 왜 고통당하느냐? 고통이니까 고통당하지. 천만에. 고통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고통이 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고통이냐면은, 시편 107편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믿지 않아서 오는 고통이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평안 주려고. 평안 준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고통하고 있지, 평안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고통이 고통으로 안 가잖아요. 저는 시간이 다 됐네요.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본문은 읽어놨는데 내년 수양회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 읽어놨는데 시간이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네. 본문 읽어놨어요. 창세기 39장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은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마지막 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기서요, 이 글 자세히 읽어보면요, 형통이라는 단어 빼내야 돼요. 무슨 형통? 세상에 이게 무슨 형통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 들어가는 게 형통이에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세상에 이 글을 내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 글 속에는 47장 속에는 39장 속에는 형통이라는 단어, 이 내가 육으로 보면 형통 빼내야 된다. 이거 여기 이거 안 맞는 얘기다. 이거 왜 여기다 형통을 집어넣어? 형통이래요. 여러분, 뭐가 형통이에요? 형통의 근거는, 조건은, 형통의 조건은 뭐 때문에 형통의 조건이냐면 여호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형통의 조건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조건은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대요, 안 계신대요? 계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형통이지.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조그마한 문제가 일어나면 다 구원받아 놓고 이게 뭐고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형통이라고 그래요, 불통이라고 그래요? 왜 이렇지 하고 그러면서, 그죠? 여러분 형통의 조건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형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양회 마치고 내려가셔서 이제 만나지는 일들 앞에 그냥 육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으로 반응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번 47회 1차 캠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시간마다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적셔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